부활 신앙으로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 영상에서요, 한 늙은 중이 이 산 위에 흔들다리를 걸으면서 이 함께 인터뷰하는 그 카메라맨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이게 카메라맨이 흔들다리를 거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우 스님 안 무섭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유 그러게 말이야 이 사람아, 인생은 원래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원래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 말을 합니다. 흔들리니까 인생이 재미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멋져 보이기는 하나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원래 흔들려야 되는 것입니까? 과연 흔들리는 인생이 재미있을까요? 아닙니다. 흔들리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흔들리면 인생이 괴롭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지요?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든든히 반석 위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워낙 요동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붙잡아야 할 소망은 무엇인지, 이 복된 부활주일에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부활주일에 부활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좀 안타깝지만 먼저 죽음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 잡으세요.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만 천국이든 지옥을 가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책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교수가요, 갑자기 운동세포가 파괴되어 가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모리라는 노 교수와 또 이제 이 죽음의 날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그에게 제자 한 사람이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책을 적은 책이 바로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늘 회피하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리를 직면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사람에게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뭐 그리 대단한 소식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모든 관심과 열심이 이 땅에만 몰두되어 있는 자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누구도 죽음 앞에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 이 엄청난 기쁨이요 소망으로 불어넣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구주로 영접하려고 합니까? 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는 유일무이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왜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영성학자인 필립 얀시가 지은 책 중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왜 부활의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내 마음이 끌리게 되었는지 너무나 인간적인 이유로 끌리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이유가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그 은근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1년 동안 정말 친한 친구 셋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죽고 저런 경우에 죽고 또 이런 경우에 죽어서 한 해의 졸지에 사랑하는 친구를 셋씩이나 잃어버리는 이 기가 막힌 슬픔 속에서 그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다시 나와 함께 살고 싶다.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내 죽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으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보다 먼저 일찍 죽었다면 그들이 보고 싶어서 그들이 부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 필립 얀시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망하고 거부하고 싶고 왜 죽음이 끝이냐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죽은 친구들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그 인간적인 간절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예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중에는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튀르키예 지진에 일어난 광경을 볼 때마다 뉴스에 어떤 장면이 계속 나옵니까? 시멘트 더미에 깔려있는 딸의 손을 아버지가 놓지를 못하고 가만히 멍한 손으로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불면 날아갈까 지면 깨질까 하며 애지중지 소중하게 키운 딸이 자기보다 앞서 죽은 것이지요. 그 딸의 시체를 앞에 놓고 울부짖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 하나뿐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그 부모의 입장이라면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요.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을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도 매달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겐 엄청난 메시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변증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요 역사적인 진실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해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액시던트, 사고가 아니라 어쩌다가 일어난 사고나 돌반적인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을 여기저기에 예언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이 말을 자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빗대어서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만 반드시 살아날 것을 영감을 받아 예언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나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원수인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칩니다.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밥이 되지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지옥의 고통을 당하다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인자도 무덤에 사흘 동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나가 사흘 후에 살아나온 것처럼 인자도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라는 의미지요. 구약에 있는 요나의 사건마저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러나 제자들과 사람들은 절대 믿지 못했어요. 아니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이후에 보면요,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50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버티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목격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목격자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경건한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게 복음서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가 나왔다고 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 또 3명과 또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어쨌든 여자가 먼저 봤어요. 여자들이 먼저 봤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여자를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 당시에는 어떤 여자가 어떤 일을 분명하게 목격하여서 증인이 되었어도 여자의 말은 절대로 듣지를 않았대요. 네, 거짓말이다, 사기치는 거다. 네,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말해서는 안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예.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그런 세대였대요. 그래서 이 바울도 여자가 먼저 이 목격한 것을 말하지 않고 남자들만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보았다고 말해도 함부로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인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누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꾸며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이 몇백 년, 이 몇천 년이 흐른 뒤에도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고 이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말이 안 되는 사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예수를 만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자신의 간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기가 차고 정말 마음 가운데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 정말 답답해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갔던 그때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 거꾸라지게 되고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까스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부터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간증자였다는 것입니다. 목격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진실이기에 복음이 지금도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추한 인생이 거룩하고 정결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절망 속에서도 다시 부활케 되는 구원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계셔서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정말 알 수 없는 주님의 음성과 그 따뜻함과 위로함과 세임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하다 보면 찬양을 정말 온 힘을 다해 불러다 보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만져주심을,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뜨겁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며칠만 지나면 다시 차가운 시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불을 떼야 돼요. 기도의 불을, 예배의 불을, 찬양의 불을 떼어야만 우리의 영, 우리의 심령이 죽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참 배터리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한번 탁
성령의 불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불이 뜨거워지면 너무나 좋겠어요. 하루는 기도해서 너무 뜨거운데 그 다음 날은 너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힘이 쫙 빠져버리는 내 인생. 참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새 힘을 얻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을 소망케 하셨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라든가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나사로라든지 여러 명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또 우리 해외 토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있어요. 뭐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던가요? 아니요. 다 죽었습니다. 저기 야이로의 딸 나사로 어디 있나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꼭 전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이 헬라 철학이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생각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헬라 철학 중에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이런 사상이 있었대요. 부활 불가론.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인간은 한번 죽으면 끝이다. 그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부활을 거절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12절에 바울의 엄중한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이게 바로 헬라 사상이었어요. 이런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자신 있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 골자가 이것입니다.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라도 살 수 있다.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절대 살리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아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얼마든지 부활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라고 논리를 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변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안타깝지만 다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젊지만 우리 젊은 하담이, 예담이, 보담이 과연 죽음을 생각하며 살까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왠지 한 100년 후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살 것입니다. 우리 70, 80대신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권사님들 생각을 보면 어떠십니까? 죽음이 너무 가까운 것처럼 느껴져서 때로는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죽음은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뭐 저라고 언제 죽을지 모르죠. 뭐 죽고 싶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항상 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이 기독교에만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우리는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진리를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 중에도 내 죽음이 끝이다. 이제 늙어가니 나에게 소망이 없다. 아니에요. 내가 늙든지 젊든지 내 죽음 뒤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신하게 이 부활이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 중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합니다. 또 우리의 죄는 하나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뻔하다. 지옥에 갈 것이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불쌍해요. 결혼도 못하고 평생 두들겨 맞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천대 받아가면서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고생 끝에 나와가서 참수형 당해서 죽은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저보고 그 인생 살라고 하면 저는 못 살아요. 네. 그냥 빨리 죽여주세요 기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지 그 인생을 어떻게 버티면서 삽니까?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그가 전하는 예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면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멍청해도 한참 멍청한 사람이지. 그런데 바울만 불쌍할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날씨 얼마나 좋아요.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어요.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놀고 가족들과 친목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날씨를 버리고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신다면 가장 웃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가장 어이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조금 더 불쌍한 사람이 박목사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한평생 목사로 이 세상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산다는 건 너무 불쌍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안 불쌍한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십니다. 안 불쌍해요. 예.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뭔가 이렇게 막 유혹당하지만 꼭 참고 절제하고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만큼 예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막 사세요. 재밌게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감옥 가더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사세요. 예,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진실한 정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 지혜로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에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자 우리가 말씀대로 절제하며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므로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소망도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고,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어디서요? 지옥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근데 최대한 지옥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을 줄여야지요. 예, 그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해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선포해야 돼요.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란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어도 잠자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 또 먼저 간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은요, 이 추수기가 다가올 때면 먼저 들녘에 나가서 먼저 익은 곡식을 조금 베어와서 요제라는 제사를 드려요. 요제. 그 요제를 드리면서 어떤 소망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혀주신 것처럼 이번 농사도 축복해 주셔서 주님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더 많이 맺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이 손에 들고 있는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이 수백 배, 수천 배 열매 맺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녘에 있는 모든 곡식을 대표해서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와 같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근거로 수많은 믿었던 사람들, 이미 죽었지만 수많은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예수를 자시하여
수많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주르륵 부활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나 굿 뉴스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긴 가요. 근데 완성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낙원으로 가요. 예수님도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고 말씀 안 해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다 끝날 때까지 성도는 어디에 잠깐 있느냐? 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나서 우리의 썩었던 육체가 다시 일어나 온전한 몸을 이루고 또 낙원에 있었던 영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완전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말로 표현하기 참 무슨 SF 영화도 아니고 상상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죽지만 죽음 이후에도 영육이 함께 부활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거부하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이게 임종이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막 죽음을 거부하고 막 무서워하고 발버둥을 쳐요. 안 죽으려고. 근데 또 한 종류는 이 죽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맞이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후자의 죽음을 당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미련이 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발버둥 치며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죽음을 여러분 맞이하게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독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릭 사우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죽음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죽음이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망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 불쾌한 것이긴 하지만 저주스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생에 종주부를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마침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에 찾아오는 절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배짱이 생기고 주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중의 아기는 엄마 뱃속이 전부라 여겨서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이 나올 때도 엄청 고생했어요. 나올 생각을 안 해서. 그러나 태어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의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죽음도 말 그대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이자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죽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우시면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잠깐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잠에서 깨어 천국에 옮겨져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시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뿐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소를 옮긴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자체를 흔히 말하는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죽고 저 천국에서 이사하여 다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몸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믿음의 성도들 또한 부활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형제 자매가, 내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부활할지라도 우리와 다른 곳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천국이 있는 나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전하지 않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원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지 않은 그 이유로 우리를 원망하며 이를 갈며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이 주는 이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두려움, 또 생존의 위협과 경쟁, 비교의식, 그리고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술과 담배와 마약과 쾌락으로, 그리고 온갖 죄악과 괴로움으로 그 심령이 절망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이 강남 학원 길가에서 이 마약 영양제라고 할까요?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전화를 했대요. 네 아들 마약 먹었으니까 나한테 돈 주면 내가 신고하지 않겠다. 협박하는 사람이 즉시로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오늘 저희 교회 부활절 이렇게 계란 나눠줘야 되는데 이 세상이 흉흉해서 이거 받으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예. 안 받으려고 하면 마약 안 넣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무섭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부활과 죽음 이후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탁드리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의 삶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 부활할 그날을 늘 소망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더 나아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58절 함께 읽어볼까요?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해라.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절대 흔들리지 말라.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께 더욱 헌신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땅의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고 죽음 이후에 부활을 이미 소유하였기에 이것을 기쁨과 능력 삼는 하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활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부활케 하실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한평생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